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2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규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에 스며 있는 탐욕과 악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진실하지 못한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영위하려 했던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갑자기 몰려온 추위로 인해 가을이 오자마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고 또한 진정된 상황으로 가던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살아감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도 한 주만을 남기고 흘러갑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달려온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주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 토요일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정교인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정교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즐기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한없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코스이지만 안전사고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9명의 정릉 감리교회 수험생들과 가족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가 되어 주의 제단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며 모한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도도 두 달만을 남기고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각오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잘 실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해이해지고 때로는 나태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진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철 목사님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큰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정은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 중에 호설, 편편, 불락별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웃는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시인데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평화가 우리 안에 눈처럼, 한방 눈처럼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상강입니다. 이제 서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서리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서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농사의 한계입니다. 추수의 한계점입니다. 왜냐하면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곡식을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상강이라는 계절은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터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상강을 지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강은 어느 때쯤일까? 나는 그때를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즉 비유가 아니면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처럼 직유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처럼 은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외에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풍류, 이야기 등도 얼마든지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심오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금방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바리새파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separate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바리새파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율법은 물론이고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늘 치명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냉혹한 엄격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과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자주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겨집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죄인들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냥 세리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였고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편에 서서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을 찾아 올라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으니 극과 극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던 겁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랐듯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켜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열하면서 역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읽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얼마든지 선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도 눈에 선하고 죄인의 모습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충분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비유, 이야기의 묘미는 극적인 반전, 짜릿한 역설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단순한 사실 한 가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어려운 게 아닐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랭이질이라는 이 단어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집을 질 때는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춧돌을 다듬을 수가 없다 보니까 펑퍼짐한 돌을 갖다가 주춧돌로 삼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얹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춧돌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기둥이 흔들리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랭이질입니다. 돌을 깎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둥의 밑둥을 주춧돌의 표면을 따라서 깎아내는 겁니다. 그런 뒤에 기둥을 얹으면 따로 못질을 할 수도 없거니와 못질을 하거나 접착제를 붙이지 않아도 기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격까지도 깎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 주님의 판단은 내 판단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보태신 말씀이 있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그냥 서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서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보란 듯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보란 듯이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란 듯이 섰다라는 말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자만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물씬 묻어납니다. 그의 모습은 세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세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머리를 들어 기도조차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차마 머리조차도 들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은 보란 듯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세리를 두고서 멀찍이 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필시 바리새파 사람은요, 제단,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앞에 서서 보란듯이 서서 기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는요, 그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사소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태도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그의 태도 속에 그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인 김사인 씨가 쓴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께 아주 재미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가령 이런 시는 다시 한번 공들여 적는 것만으로 새로 시 한 벌 지은 셈 쳐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시는 내가 공들여 한번 적는 것만으로 시 한 벌 지은 것으로 좀 쳐주면 안 되시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그가 공들여 적고 싶은 시를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시가 모두 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성선, 이 땅을 떠난 분입니다만 이성선 시인이 쓴 다리라는 시와 별을 보며라는 시의 첫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별을 보며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모릅니다. 목사여서 그렇겠죠. 이 시는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주님을 쳐다보아
주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가 너무 별을 많이 쳐다봐서 별들은 더럽혀진 게 아닐까? 내가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서 하늘은 더럽혀진 게 아닐까? 한 시인의 시 속에서 세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의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혹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그가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단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감히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의 기도의 대상이 달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설교자의 주관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바리새파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주어는 납니다. 나는. 하지만 세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어가 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주어로서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것을 두고서 쇼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기도는 결코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이 세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해준 것 이상의 열정, 즉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내다니 말이죠.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구하다라는 이 말은 달래다, 화해하다라는 뜻으로서 속죄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을 만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경건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높아질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의 나는 바리새파 사람 쪽일까요? 세리 쪽일까요? 나의 믿음 생활은, 나의 기도 생활은 바리새파 사람에 가까울까? 세리에 가까울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보다는 세리 쪽에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오늘 성경 속의 바리새파 사람처럼 이만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듯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역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들만 옳고 남이 틀렸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네만 옳고 남이 틀렸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혹시 그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 아닐까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저 바리새파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선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 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서툴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걸음마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서리가 내리기 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이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곡식과 과일을 가꾸는 농부들의 손이 마지막 추수의 시간으로 분주한 이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없어 좋을 모든 것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마침내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평안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길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렵니다. 강희윤, 김연준, 김준하, 김지혜, 박세림, 박정원, 박주연, 송지환, 양태규, 여현수, 오시연, 유수민, 이서현, 이민서, 이민우, 전유런, 정철민, 조연우, 황이나. 주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52주 성경 통독은 10월 30일 문제 출제와 함께 종료가 되고 11월 13일 주일에는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남성교회 주간 전교인 등반대회가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31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 추수감사주일이 11월 6일 각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감사카드 열매를 기록하여 감사 열매를 봉헌하고 재단 장식을 위한 라면 봉헌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게 됩니다. 개인, 가정, 속회, 선교회별로 재단 장식을 위해 라면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2022 감사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사업부 광고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업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친구초청잔치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 교사 어워즈가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에 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초등부 야외 예배가 다음 주 30일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1 여성교회 원래회가 25일 화요일 능이마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6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야유회가 27일 목요일 늘봄농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과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서혜자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선표 권사님 모친이자 유정선 권사님 시모이신 최영강님께서 19일 수요일에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준열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김효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김효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김효숙 권사님 황다나 목사 딸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훈 장로님, 이번 주 토요일이 등반 대회죠? 저기 신청은 마감이 됐습니까? 네. 우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모처럼 우리 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등반 대회에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과일이나 곡식을 바쳐도 되지만 그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라면을 드리고 그 라면을 우리 서울역 그리고 종로 쪽에 있는 노숙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가정, 선교회 이렇게 광고를 드렸지만 의무가 아니고요. 그냥 얼마든지 자원해서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좀 사소해 보이지만 좀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어서 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주정 헌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수기와 내가 드린 게 좀 차이가 나서 그러면 사실 본인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정 헌금을 드리실 때 그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정 헌금을 드리는 그 주에 내가 드리는 헌금 아마 제일 좋은 게 액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적으시면 재무부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드리면 제일 좀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드리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장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드려졌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앞으로는 좀 드리시는 분이 거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재무부에서 확인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헌금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달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한 아이처럼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걸음마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겨우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